천천히 서두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페스티나 렌테라고 하는데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루비콘 강을 건넜던 줄리어스 시저가 한평생 그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지냈던 그런 문장이라고 합니다. 알듯 모를 듯한 말이지만 또한 그 말에 깊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병원 장례식장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일본도 우리하고 구조가 비슷한데 주로 장례식장은 지하실이나 아니면 전문 병원으로 이렇게 전문 빌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기존의 발상을 깨뜨리는 역발상의 병원 장례식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까이에 있는 장례식장이라는 개념으로 빌딩 꼭대기에다가 아주 아름답고 안락하게 장례식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있겠나 싶은데 일본의 노인들이 딱 그곳에서 나는 죽고 싶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역발상이지요. 기존의 생각이나 기존의 방식을 뒤집어 보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의적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발상은 진부함의 시대, 무료함을 깨뜨리는 시대적 사고의 방식이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진리 선포 방식이 굉장히 역발상적 방식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리 선포 방식은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유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은 아마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바로 이 역발상적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수많은 예수님의 주옥과도 같은 역발상적 방식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방식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누군가는 멈춰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하지 못지만 우리 성경은 뒤집어 봐야 비로소 보이는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뒤집어야 비로소 보이는 그 참된 진리 첫 번째는 먼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장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고자 한 자는 죽고 죽고자 한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설명하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육적인 생명은 살지 모르지만 영생은 없다. 십자가 고난이 있을 때 부활이 있다. 눈물이 있을 때 기쁨이 있다. 죽음이 없으면 생명은 없다.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예수님은 역발상적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위대한 신학자는 바로 이 본문을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먼저 죽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삽니다. 죽기 전에 먼저 죽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는 그러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이 말은 인간 영혼이 하나님께 살아나려면 이런 뜻입니다. 먼저 욕망의 자아를 버려야 한다. 그 욕망의 자아란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 마치 전쟁터에서 패전병이 두 손을 높이 들어 항복을 선언할 때 살아나듯이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 먼저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프랑스 깔레, 유명한 깔레 시민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진 조각상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하면서 영국이 이기고 난 다음에 도버 해협을 건너면 바로 깔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국왕이 화가 난 채로 여기 6명이 먼저 죽으면 나머지 이 깔레 시민을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무도 먼저 죽으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깔레 최고의 부자이며 귀족이었던 드 쌍피에르라는 사람이 내가 먼저 희생하겠노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6명이 더 나타나는데 도합 7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한 사람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이 국왕의 왕비가 그것을 보고는 그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너무 심한 것 같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국왕의 마음을 돌려서 마침내 6명도 살아나고 깔레 전 시민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각가 로댕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을 받아서 그가 만든 바로 저 상이 또한 깔레 시민이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그러한 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나왔습니다. 귀족들과 높은 사람들이 먼저 도덕적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죽을 때 모두가 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을 때 모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의 역발상적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진리 그대로 먼저 죽으셔서 모든 인생을 살리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뒤집어야 마침내 비로소 보이는 복된 진리, 이 먼저 죽어 살아나시는 놀라운 영광의 능력들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뒤집어야 비로소 보이는 진리는 첫 번째가 먼저 죽을 때 살고 두 번째는 먼저 낮아질 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이 대표적인 역발상의 두 번째 방식은 바로 이 먼저 낮아질 때 높아진다는 것은 삶의 영향력과 삶의 참된 방식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보시면 다 그 활동에 으뜸되려고 하는 활동들이지요. 그래서 성적도 1등을 하고 싶고 예술이든 스포츠든 이기고 싶고 이겨야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기왕이면 동메달 받는 것보다는 은메달이 낫고 은메달보다는 금메달이 훨씬 더 나은 이 으뜸을 향한 모든 시도가 세상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려면 그런데 참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힘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막 그냥 의지도 강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지력도 있어야 되고 요사이는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다 좋지 않으면 으뜸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향한 으뜸을 향한 삶은 우리를 참 고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으뜸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으뜸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또한 놀랍게도 아이러니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 으뜸이 된 사람들은 굉장할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들만의 리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그렇게 열등감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더 큰 으뜸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들어간 학생들 중에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계십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들어가 봤는데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또한 훨씬 잘생기고 거기다가 예절이 다 바르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으뜸들이 절망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에는 누구든지 원하면 으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발상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섬기면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따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제의 분리를 딱 시도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묵묵히 섬기기만 하면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또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섬기면 무시당하고 세상 말로 호구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매우 짧은 생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긴 호흡으로 길게 볼 때 시간이 그 진리를 증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도 예수님 당시에 파격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겸손, 온유 이런 것은 미덕이 아니라 그것은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윤리요, 또한 아주 건강하고 보통 사람들은 악덕 중에 악덕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요 온유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낮아질 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그곳에서 그 니체의 그 외침은 기존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시키는 열광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악덕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자연적인 슈퍼히로, 독일말로 위버맨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신에게 자꾸 의지하지 말고 네 혼자 힘으로 네 운명을 개척하여서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걸어가는 인생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기독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상을 히틀러라는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슈퍼히어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내면적 사상,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니체 철학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은 그것이 참 진리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증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만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지켜나갈 때,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섬기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딴 섬기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은 바로 그것을 위한 우리들의 눈물이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을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삶의 지혜를 가진 노인에게 찾아가서 투정을 합니다. 너무 요사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 투정을 이렇게 묵묵히 듣고 있던 그 노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남비 3개를 불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물과 당근을 집어넣고, 하나는 물과 계란을 집어넣고, 하나는 원두 이 커피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막 불을 피우니까 조금 있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당근이 흐물흐물하게 되는 겁니다. 계란은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커피는 놀랍게도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냄새가 나자 그 노인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뜨거운 물과 같은 시련과
뜨거운 불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당근처럼 흐물흐물하게 되면서 그 고통 앞에서 쓰러진 자가 있고, 또한 그것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걸어갈 것 같지만 어느샌가 괴물을 상대하면서 자기 자신도 괴물이 되는 어리석음이 있지만, 고통 가운데서 그대로 견디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커피가 될 수 있다네. 그것을 선택하는 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아지셔서 섬기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역발상적 진리를 들고 하늘 보좌를 거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삶의 모든 주제를 한마디로 또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먼저 낮아질 때 높아지는 복된 인생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뒤집어야 비로소 보이는 진리는 먼저 죽을 때 살고, 먼저 낮아질 때 높아지고, 세 번째,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세 번째 역발상의 지혜는 영적 성장의 속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역발상의 지혜는 은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은혜의 다룸의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은혜를 모를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영적 성장은 이 은혜를 잘못 다룰 때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고 나면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은혜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항상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꼭 앞에 그 은혜와 관련되는 예화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를 다루는 것에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 방식의 원리에 현격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가장 강력한 원리는 인과응보입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 상을 받고 못된 사람 벌 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큰 상 오고, 또한 분석하면 종합되고, 1 더하기 1은 반드시 이고, 이런 것이 모두가 인과응보의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고 또한 우리의 헷갈림과 아픔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은 은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일 안 했는데도 품삯을 받습니다. 일을 적게 했는데 품삯을 더 많이 받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그것을 또한 획득합니다. 공로도 없는데 더 많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 사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전도를 해보시면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분들 중에 막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보면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 그리고 또한 요만큼 했으면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정쩡하고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과응보의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안 했는데도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은혜를 모른 채 정의와 공정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잣대로 찾아 나가려고 할 때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이탈 현상과 전도 현상과 은혜 자리를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은혜를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지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또한 내가 선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계속되는 은혜를 잘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알았던 자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두 가지 매우 위험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망각의 방식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지? 라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첫 번째 이유를 잊어버림에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은혜를 잘못 따르는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대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는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바로 그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계속해서 은혜를 바로 대할 때 먼저 되는 그러한 이탈과 또한 전도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배려가 권리가 되고요. 요사이 많은 사회 문제들이 찾아가 보시면 그 근원을 따져가 보시면 그게 배려였는데 은혜였는데 권리를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요사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해서 남편이 우리 아내 좀 사랑해야지 하고는 들어가서 그냥 설거지를 그냥 하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설거지 하니까 이게 이 세제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지만 뜨닥뜨닥 합니다. 그걸 본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본 아내가 감격해 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러면서 막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설거지를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계속 이제 하기 시작하면 조금 아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저 인간 이제 정신 차린 모양이다 이런 생각하고는 가만히 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좀 힘들어가지고 설거지를 안 하면 확 짜증을 냅니다. 설거지 안 하고 마요! 이러면 시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꼭 아내가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도 피곤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것이었는데 배려가 권리가 된 것입니다.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회사 일로 요즘 너무 힘듭니다. 동료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프로젝트가 참 쉽지 않은데 막 힘들어합니다. 내가 우리 남편 좀 생각해야지 하고는 이게 전등을 하나 갈아야 되는데 이 전기를 잘못 따르면 감점될지도 모르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고는 막 올라가서 이렇게 전등을 갈고 막 이랍니다. 그리고 막 그냥 뭐가 하는 못을 좀 박아야 되겠는데 이게 망치를 어찌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가녀린 손으로 그냥 망치질을 탁 합니다. 그걸 본 남편이 막 너무 감격해 합니다. 여보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쉬세요. 당신 많이 힘들잖아요. 막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3번, 4번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한 것이 돼가지고 나중에 부인이 손이 아파가지고 여보 이 망치를 좀 하자 하면 이때까지 잘해놓고 막 이러면서 또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시작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배려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것이 계속 유지될 때 저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익숙해질 때 여러분, 그때 더 이상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 항상 은혜를 낯설게 받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은혜를 낯설게 받도록 비틀기의 시도들을 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낯설고 항상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2번째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방식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이에 뭐 자꾸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안 그렇습니다. 가까울수록, 부부간일수록, 우리 성도에 자주 만나는 관계일수록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호의를 받고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섬김을 받았을 때 꼭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꼭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이에 뭐 자꾸 그런 이야기라고 아닙니다. 우리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은혜가 당연시 될 수 있고 그때 더 이상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감사해요. 계속해서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올 때 감사할 수 있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낯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뭐냐? 그게 바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 보는 겁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자주 조금이라도 자꾸만 감사하면서 내 은혜가 새롭게 되는 시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감사하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짐에 또한 더욱더 결별하기 위하여 새롭게 낯설음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 주보 받으시면 요즘 모바일 주보로도 다 갑니다만 저는 이 감사 제목 명단부터 요 간지부터 제일 먼저 봅니다. 참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 감사 제목이겠나 싶은데 그게 바로 은혜의 표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감사 제목이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거 감사했는데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반복이 이분에게는 은혜가 계속 새롭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은혜가 낯설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됨의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연한 것인지, 이것이 그냥 무덤덤하게 오는 것이냐 할 때 여러분, 먼저 된 자는 계속해서 나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의 높고 낮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낯설게 새롭게 은혜를 받으심으로 먼저 된 자 계속 먼저 되시고 또한 나중된 자 또 먼저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이 왔습니다. 복된 10월, 우리 이제 영적 열매를 이제 또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뒤집어서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시는 복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죽을 때 사는 진리, 먼저 낮아질 때 높아지는 진리,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듯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찾아내므로 우리 먼저 된 자 먼저 되시고 나중된 자 또한 먼저 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을 우리 그래서 함께 천천히 서두르시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